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 22절까지 말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복음을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적용하면 어두웠던 분마다 다 빛으로 조명되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는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한테 짓는 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한테 짓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타인에게 짓는 죄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짓는 죄. 하나님한테 짓는 죄는 누구하고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풀어야 돼요. 자기한테 짓는 죄는요, 자기 혼자 얘기하면 돼요. 십자가 앞에. 타인에게 짓는 죄는요, 이거는 하나님하고만 풀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풀고 그 사람하고 풀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풀면은 죄의 문제를 풀면요 하늘에 먹구름이 재져 버리면 햇빛이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 주심의 역사가 가득하게 될 겁니다. 복음을 적용할 때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상처는요. 상처는 이 죄를 지은 타인이 가해자가 돼서 찔러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상처를 받는 사람은 그 상처를 극복하는 건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어렵죠. 누가 내 가족을 죽였다든지 또 차별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상처가 되잖아요. 그 상처받은 것도 누구를 바라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라고 은혜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 거기 계셔요. 근데 상처 입은 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른 주님이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하고 똑같이 상처받으신 분. 그리고 나의 상처에 격하게 공감해 주시는 분을 만납니다. 나는 네 맘 안다. 나는 네 맘 안다. 나는 네 아픔을 안다. 그럴 때 공감해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반분이 풀려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상처받았을 때 십자가에서 자기를 창을 찌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런 죽을 뿌릴 거라 이랬었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상처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처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를 주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공감 때문에 반불이 풀리고 그 다음에 회개가 그 다음에 열려요. 왜? 나보다 더 많은 상처받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더 큰 상처받으시면서도 그 상처받은 자기를 찌르는 자를 위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거든요. 세 번째는 결핍이에요. 결핍은 아버지가 안 계시다든지 엄마가 사랑해주지 않았다든지 이런 결핍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다. 돈이 없다든지. 결핍에는 문제는 이 결핍은 가족 안에 있을 땐 잘 몰라요. 세상을 나가보면 누리며 산 애들을 보면은 쌍심치가 높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 많이 도는 금수저, 은수저 이런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리고 산 애들하고 못 누리고 산 애들이 이게 구조가 절대로 안 바뀌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의 결핍에 대해서는요, 주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공급자입니까?
좋은 부모 만나면 분명히 도움 받습니다. 그리고 학업적이면 도움 받습니다. 채워짐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지은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오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내게 결핍을 주었던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나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한 군데서 일어나는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적용될 때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중생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중생한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그 상처 넣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상처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다가 그 상처에 격하게 다가오는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영혼이 거듭나는 중생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결핍,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것이 내 결핍을 채우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사랑에 안기는 순간 영혼이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내 영혼 속에 적용되어졌습니까? 적용되어졌으면 그 다음 단계로 복음이 적용되어지고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오늘 모모의 말로 하면은 말이나 침상이라고 우리가 쓰겠어요. 아주 개인적인 영역에 복음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돈 없습니까? 돈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돈 놓고 기도해 보세요. 네? 하나님 돈 주는가 안 주는가 돈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네? 물질의 축복을 받을 원리는 따라서 재정의 주권을 주께 올려드린다. 재정의 축복을 받으려면 11조 생활은 필수입니다. 11조 생활하면서 재정의 주권을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보세요. 하나님 달라고 해보세요.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십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십니다. 몸이 아픕니까? 몸이 아픈 것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모든 육체의 주관자가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가보세요. 그것 놓고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은 그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는 뭐냐 하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을 통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조명될 때마다 죄의 빛이 조명될 때마다요. 죄의 빛이 조명될 때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과해야 돼요. 상처가 조명될 때마다요. 상처를 속에서 우리의 상처를 덜 차지하고 싶지 않은 그 수많은 마음들과 싸우면서 나가야 돼요. 우리 내면들이 적용될 때마다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휴지 한 막 없이 포근하면서 토해내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앞에 기도로 신음하며 적응해 나갈 때마다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나가면 이상하게 풀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이상하게 놀랍게 풀어진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요, 그 적용된 것을 가지고 이제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빛이 되는, 내가 빛이 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문은 목사님이 부산 사람이 아니거든요. 고향이 경북 문경 사람이에요. 경북 문경 사람인데 자기 고향 마을에 교회가 들어서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고향 마을에 한 세대기가 시집을 왔는데 그만 병이 들어가서 시름시름 알아갑니다. 그래서 그 병든 몸 때문에 병 나술라고 여기저기 길을 찾다가 누구와 만나게 돼요. 복음을 전한 사람과 만나게 돼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병의 나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그의 영혼에 적용되어진 것이죠. 복음이 그에게 적용되어지니까 그리고는 돌아와서 그냥
문경촌에서 유교적인 가정이 핍박을 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더라 하면은 그 역사에 안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의 영혼에 적용되어진 이 한 여인이 자기 마을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지고는 조그마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성과 정성으로, 지극정성으로 유교를 숭배하는 촌마을에, 경북은 우리가 아다시피 아주 제사지내는 좀 심하지 않습니까? 특히 북부 지역은요. 그런 마을에 교회가 들었으니까 서양 계신 불러들었다고 그때부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다니면서 교회를 5개를 세웠다 그래요. 5개를 세웠는데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이 촌마을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 삶을 드린 이 가정을 축복하시는데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더라는 거예요. 김문우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갔더니 차를 에스코트 해주는 분이 저를 모르시겠지요? 이러면서 저는 목사님을 잘 압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압니까? 이러니까 하는 말씀이 제가 어느 할머니의 손자입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어느 할머니 아시죠? 그 할머니 어찌야? 제가 손자입니다. 그 할머니가 바로 문경 그 산골짜기에 예배당 세웠고 복음을 그 마을 전체에 뿌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내 영혼 속에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적용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이기고 죄와 상처 속에, 주고받는 상처 속에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화해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결핍과 상처 속에서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 안에서 내 삶에 적용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요, 잘못 적용하면 냅다 기도만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네. 대구의 순복음교회에 이건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요, 고려대학교 경영과를 나왔습니다. 고대 경영과를 다니면서 대학 다니면서 학생들이랑 친구들이랑 술집에 가서 술을 막 부어라 마시라 먹는데 손이 덜덜덜 떨리더라는 거예요. 손을 막 떨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야, 네 병원 가봐라.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 수전증이 있어. 중풍 오는지 모르겠다 싶어서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짜리가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니는 신경과로 올 게 아니고 정신과로 와야 된다. 이랬더라고요. 정신과 가서 정신과 약을 한 봉다리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약 먹고 살아갑니다. 약 먹고 살아가니까 친구들이 교회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병 고쳐준다고 막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복음교회 가서 불러를 배웠습니다. 불러 하면서 방은 랄랄랄라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막 기도를 하는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건호 목사님이 내적 치유 테이프를 하나 봤습니다. 내적 치유 테이프를 받아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밤에 솔깃한 거예요. 그 테이프에서 이거 같습니다. 따라서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소서. 그래서 자기의 죄와 자기의 상처를 주님의 빛 앞에 조명하는 거죠. 내 상처를 드러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이제 그 기도문을 가지고서 방언기도 집어차고 이제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고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환상 열리는 얘기를 이제 뭐 말로만 들어 자기한테 들을 줄 몰랐는데 환상이 확 열립니다. 환상이 확 열리더니 마음속에서 자기 어머니가 새엄마거든요. 새엄마가 시험 치는 날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난다고 발로 머리통을 걷어차는 그거 환상이 확 보입니다.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순간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이 상처가 팍 치밀어 오릅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옆에 빵망이, 야구 빵망이 있어요. 야구 빵망이를 들고서 새엄마 때려 죽인다고 빵망이를 들고 2층에서부터 자기 방 안방까지 쫓아내려갑니다. 가니까 다행히 새엄마는 없어요. 새엄마는 시장 가고 안 계시고 보니까는 새엄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자개농이 있더라는 거예요.
혼수로 가져온 거. 야구 빵망이를 가지고 자기의 놈을 다 깨버리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요, 자기의 놈 다 깨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그리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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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하다. 자기를 불쌍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환상을 내시면서 그 새엄마가 불쌍하다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불쌍하기는 뭐가 불쌍해요? 내가 불쌍하지. 네? 엄마가 일찍 잃고 새엄마 밑에 등살에 그냥 학대받은 내가 불쌍하지 새엄마가 뭐가 불쌍하냐고 그렇게 땡감을 지르는데 하나님이 그 새엄마의 인생을 보여주시죠. 네. 아버지가 군인이고 엄격한 군인 집안에 새엄마가 전 남편하고 사이에 애 둘이를 데리고 개가를 해가 오는데 눈칫밥 먹어가면서 시어머니 고사를 먹어가면서 살아가는 그 아픈 마음들을 보여. 나만 아픈 게 아니고 새엄마도 아팠구나. 그래서 자기 상처 공감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번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고대 기능과 학벌 좋잖아요. 그 좋은 학벌 다 내려놓고 신학교 가서 목사님. 그리고는요 자기 상처 치유받고서 이제 자기 삶을 랄랄라 사는 게 아니고 전 대한민국의 전체의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돼서 그들을 고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그냥 놔두면 그 상처 속에서 정신과 약봉다리 들고서 평생 살아야 될 사람이죠. 우리의 죄를 그냥 놔두면 그 죄를 잡고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는 떠나지 않는다고요. 음란이든지 그 혈기든지 간에 그 떠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예수 보혈의 피 앞에서 내려놓으면 주님은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인생을 창조해 주십니다. 빛으로 조명하신다니까요. 빛으로 조명하실 때에 자기 상처 감추는 사람, 자기 죄를 감추는 사람, 자기의 결핍을 감추고 아닌 척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말씀합니다. 너는 빛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빛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빛이 여러분을 조명해 주시고 비추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빛으로 살기 시작하면요. 빛으로 살기 시작하면 이렇게 빛을 경험한 사람들이 시대의 등불이 되고 자기 가정과 자기 삶의 터 안에서 어찌든지 빛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 축복은 따라서 성소의 축복. 성소의 복이 주어져요.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서 여러분 뜰에서 사는 사람들은 뜰의 축복이 있어요. 뜰의 복이 있습니다. 뜰의 복은 뭐냐? 따라서 구원. 구원이 있어요. 구원. 뜰의 복은 구원이에요. 성소의 복은 달라요. 성소의 복은요 좌우 사방이요 다 서랍들 천사들이 빽빽히 지킨다는 거예요. 서랍이에요. 서랍은 지키심의 복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그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에 떡상이 있어요. 이거 뭐 있다고요? 떡상. 여기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촛대가 있어요. 촛대가 있고요. 여기는 항달이 있어요. 요거는 기도를 말하고요. 요거는 말씀을 말해요. 여기는요 촛대. 여러분 내가 빛으로 살겠다고 일어나면 바로 나는 촛대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촛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건 덤으로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양식, 진정한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한 말씀을 들도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다가오시는 그 깊은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 설교는 수사하기 좋다고 설교가 아니에요. 그 설교 속에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툭 던져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영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영을 느끼는 사람, 그 성령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고 그 말씀 속에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해갈이 되는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만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항단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뜰에 번제단을 지나와야지만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십자가 지나지 않는 사람의 영혼 속에 주님이 안 거하십니다. 십자가 지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상처와 죄와 내 결핍을 가지고 주님께 딱 부딪혀야 돼. 그럴 때 영혼이 깨어지면서 거듭나게 된다. 이 번제단을 지나온 사람,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굉장히 신비적인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받아야 되는, 그리스도는 누구나 다 가져야 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떡상,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너는 항단,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강력한 기도 응답의 축복이었습니다. 강력한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습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여러분에 비추어지고 여러분을 조명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상처, 내 아픔, 다른 사람이 그걸 조명하면 쿡 찌르는 것이고 상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조명하시면 우리의 그 상처를 고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아픈 걸 내놔서 보이다 해도 부인까지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의사한테는요. 의사한테는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주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분한테 내놓으면 우리의 상처는 고쳐지고 우리의 죄악은 씻겨지고 우리의 결핍은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빛이 된 사람은 시대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빛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성소의 축복을 그에게 안겨주십니다. 우리나라 경북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전라도에 가면 정도라는 섬이 있잖아요. 그 정도라는 섬에 문중경 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지요. 이분이 외정치하에서 시집을 가가지고는 아기를 낳지 못해가지고 수박을 맞았습니다. 아기 낳지 못하고 수박 맞아서 진정에 돌아가려니까 돌아갈 수가 없고 그냥 난 이제 죽어야 되는데 유교적인 가정풍조에 난 그 집 귀신 돼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죽기 전에 한양 구경 가서 한양 구경 시큰하고 그냥 거기서 죽어야 되겠다. 이래 한양을 올라갔습니다. 한양 올라가서 한양 구경 시큰하고 죽으려고 한강 다리에 갔더니 저 백사장 저쪽에서 뭐 천막 하나 쳐주고 노래 소리가 막 들립니다. 아이고 내가 한양 구경을 다 했는 줄 알았는데 한 개 더 남았네. 저거 보고 마저 죽자. 거기 갑니다. 가니까요 이승복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는데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소방 맞아 갈급한 사람들아 나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엄마 내가 수박 맞은지 어떻게 한대. 그래가지고요 그날 이승복 목사님 설교 듣다가 깨졌거든요. 설교 듣다가 깨져가지고는요 그 영혼이 거기서 거듭납니다. 집회를 거듭나고 사람을 다 가고 다 갔는데 이 여자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엉엉 울고만 있는 이 여자를 그냥 사회를 들어보내가 돌려보냈다가는 한강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승복 목사님이 이 여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부흥회를 다니는 거예요. 부흥회를 다니면서 이 문정경 자매가 예수님이 완전히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됐습니다.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는요
정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섬으로 돌아갑니다. 가니까 이미 남편은 딴 여자 구해가지고 아들 낳고 살고 있는 시댁에서 그래 돌아온 며느리한테 신앙 간증하고 고백하는 며느리한테 너무 귀하고 고맙고 그래서 논 몇 필지를 나눠줍니다. 농사 지으면서 이제 그 섬에 사는 거예요. 섬에 사는데 그 섬에서 그 어린 아이들을 길러내는데요. 그 아이들이 위대한 신앙의 일꾼들이 일어났어요. 대한민국의 CCC 운동을 일으켰던 김준공 목사님이 문중경 전사님의 훈련받은 사람이고요. 성경교회 이만신 목사님 같은 분을 길러내고요. 한국의 내적주의의 대가인 정태기 목사님 같은 분을 문중경 전사님 길러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들을 주님 앞에 빛 앞에 내놓으면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빛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성소의 축복으로 그를 지키시고 그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가 말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안에나 조그마한 상자 안이나 평상 안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적용하기만 하면. 근데 이 복음을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태국에 쓰나미가 왔을 때 초등학교 한 3학년쯤밖에 안 되는 아이가 100명의 사람을 구원했어요. 어떻게 구원했냐면 영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태국에 그 여행을 왔습니다. 여행을 왔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해일이 날 때 이런 일이 난다는 교육을 받았어요. 해일이 날 때 잘 모르지만은 해일이 날 때 먼저 이 바닷물이 뒤로 훅 물러가는 일이 있다네요. 훅 물러가고 난 뒤에 10분쯤 뒤에 다시 물이 쫙 내려온다는. 근데 바닷가에서 놀다가 보니까 에레미라고 하는 이 아이가 바닷가에 놀다 보니까 바닷물이 갑자기 쭉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닷물이 막 이러니까 야, 돌 줍고 막 이러는데 이 아이는 배운 걸 배웠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아빠! 곧 해일이 올 거야! 하면서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래가지고는요, 그 함께 그 놀러 왔던 사람들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대피를 시킨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100명이래요. 여러분, 진리 하나가 적용되어지면 사람이 그렇게 살아납니다. 복음이 적용되어지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 안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적용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지고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 이야기일 뿐이지요. 근데 복음을 적용하면 그 복음은 우리의 가정을 넉넉히 세웁니다. 우리의 삶의 터를 넉넉히 세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 왜 복음을 적용하지 못할까요? 영적 전쟁이 두려워요. 복음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저항을 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저항은 끝까지 불이에요. 저항은 어두움에 조명하면 어두움도 마귀도요, 지 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빛을 조명하면 숨기도 하고 대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복음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감추어진 채 그냥 있다는 거예요. 나타내지 않으면, 너희가 복음의 빛을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감추어진 것은 감추어진 그대로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조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조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십자가 안에서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 안에서 가장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가 적용되어지는 데마다 행복이 꽃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적용하는 데서 먼저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죄와 상처와 많은 결핍들을 봅니다. 주님, 이러저러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적용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인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빛 가운데 우리 인생 또한 빛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